안녕하십니까. 동화사에서 불교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 봉황팀의 서한 이상철 보고사입니다. 오늘은 동화사 대웅진에 있는 불화 중에 신중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도의 이 인물을 보면, 인물이 아니고 전신을 보면 모두 104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를 빌려놓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화엄 신중 이야기할 때 39위 신중을 모시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104위 신중을 모시고 있습니다. 화엄 신중이 처음에 인도에서 모시고 있을 때는 39명의 신중을 모셨지만, 중국을 거치면서 인도 신만 신이가 중국 신도 신들다 해가지고 숫자가 64분의 신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난데 한국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국의 신도 신이지 중국의 신만 신이냐 이야기해서 104위로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예불을 드리고 난 뒤에 반야신경을 항상 신중들에게 예불을 올립니다. 나중에 신중에 알리는데, 그때 가끔씩 제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중들한테 내가 반야신경을 읽어는 주고 있는데, 신중들이, 나도 사실 반야신경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신중들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야기했는데, 간단한 예를 들었다면 한 35살 되는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있고 옆에 이제 갓 한글을 깨우친 5살 된 아이가 있을 때, 어머니가 어제 읽다가 못 읽은 연애 소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읽지는 못하겠고 한글을 이제 갓 깨우친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연애 소설을 읽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읽더라도 그 뜻은 모를 겁니다. 연애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그 감정은 못 느끼지만,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있더라도 애가 읽는 그 말소리 속에서, 내용 속에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내용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이 글을 읽어주더라도 신중들은 아이의 어머니 같이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봉독하러 갈 때 내가 뜻을 모르더라도 읽어주는 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불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연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중들이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반야신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신들 역시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중간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처님하고 다르게 여기는 부처님은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계시는 분이 마해수라천 해가지고 대자재천에 계시는 신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이게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저 사람이 왜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힌두교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절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산신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산신각 이야기하듯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산신각 이야기는 못 알아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중도에 오는 신들은 인도와 중국, 한국의 신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신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건 마해수라천은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시바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인 여기 중간에는 위태천이 있겠습니다. 동진보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동진보살 사진을 보여주면 제 주위의 친구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거 점집에 가면 많이 있는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제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여러분도 점집에 가면 무슨 보살 많이 모시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요 위태천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팔부신장도 있고 많은 이제 신들이 모셔 있는데, 그런 위태천이 여기 계시고, 여기 보면 하늘의 범천, 여기 보면 제석천이 있습니다. 요 제석천과 요 위태천은 금강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금강제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석천은 왕의 입장이니까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더라도 건총 같은 제석천이 들고 있는 금강전은 어떤 의식용으로 작은 것을 들고 있고, 위태천은 전쟁을 위해서 직접 나서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찰에 가다 보면 위태천이 들고 있는 금강제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절에 여러 가지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태천이 금강제를 중간에 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사찰에 갔을 때 위태천이 금강제를 머리 위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는 황제가 계시는 사찰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출입 금지다 하는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강제를 중간에 들고 있으면 여기서 음식은 제공하는데 숙식은 제공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태천이 금강제를 이렇게 우산을 잡고 있듯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숙박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절에서 밥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빌어먹는 사람도 많고 절에서 먹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사찰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화사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산중에 와가지고 버스 타고 자동차를 몰고 오니까 그렇지, 옛날에 새벽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면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되어 있고 숙식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설악산, 봉정암 이런 데 갈 때는 지금도 음식 먹는 거하고 자는 게 제한되어 있듯이 옛날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놨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태천은 동진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그 힘이 어떻게 강한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타라카라라는 악마가 있었는데 상당히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신들보다도 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신들을 억압하고 신들의 배우자도 빼앗고 이런 사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라카라는 신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들이 타라카를 제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이 타라카를 물리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저쪽에 이제 비시누 신한테 찾아가 봐라. 인도의 3대 신이 시바, 브라마, 비시누죠. 그 중에 여기는 시바는 중간에 있고 비시누는 여기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비시누 신한테 찾아가니까 비시누 신이 말하기를 시바의 아들만이 이 타라카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지금 참선에 들어가지고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시바가 결혼을 하지 않고 수행만 몰두하게 된 계기가 시바의 배우자가 와이프가 이제 사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띠의 아버지, 즉 시바의 장인어른이 시바를 상당히 좋지 않게 대했습니다. 사띠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와 남편이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게 됩니다. 시바는 그 사실을 알고는 와이프가 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참선에 들고 있으니까 참선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용하게 묵상을 하고 계셨겠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띠가 죽고 난 뒤에 환생을 해가지고 바라바띠라는 사람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인도에서는 사라졌지만 가끔씩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찍 죽고 나면 여자를 불에 이제 태워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사띠가 시바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던 그것 때문에 전해지던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띠가 이제 환생을 했지만 시바를 보는 순간 전생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시바는 자기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까마라는 신, 까마수트라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리스 로마 신의 에로스 신해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쏘는 그 신 있죠. 그 신이 까마라는 신인데, 그 신이 봄에 이제 여왕 바산티 왕께 시바를 찾아갑니다. 시바를 찾아가 가지고 시바에게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시바는 그 화살을 맞고 난 뒤에 전생의 아내인 바라바티와 다시 눈이 마주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여기 위태천입니다. 태어나고 난 뒤에 3일 만에 모든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 타라카를 물리쳤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타락한 것을 물리쳤기 때문에 힘은 상당히 강하지만 사실은 신들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그 신들의 위치까지는 못 올라가고 요 밑에 위태천으로 어떤 하늘에 사는 그런 장군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왕 중에 남방의 정장천왕의 그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신들은 그렇게 다 모셔져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여를 보면 여기에 용왕이 보이죠. 용왕은 여러분 쉽게 보는 게 물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수염이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고, 용왕 맞은편에 보면 가로다가 보이는데, 여기는 새의 머리를 하고 있는 가로다가 새의 깃들하고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로다하고 어떤 용왕은 반대편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가로다가 용왕을 잡아먹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그런 형태는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기 해와 달을 들고 있는 아수라가 있습니다. 아수라.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아드님이 이름이 라홀라죠. 라홀라로 부속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라홀라가 태어났을 때 아수라가 해와 달을 가리었기 때문에 일식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를 그 일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라홀라를 좋지 않은 의미로 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으로 인도적인 개념에 보면 그런 형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분 놓는 거는 여기 이제 금강들이 많이 모셔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신중들 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모르고 별도로 그 그림을 그린 누구누구라 하는 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사자를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조선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사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봐야지 지금 시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자재천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밀교적인 그런 형태가 많고요. 사실은 부처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교화를 시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때려서라도 교화를 시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